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에스겔서 16장 말씀 한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6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마치 음녀에 비유하면서 의인법을 써가지고 사람에게 그렇게 의인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깨달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너무너무나 예루살렘이 가증한 일, 또 그들이 음란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마치 아내로 삼아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는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창녀의 모습, 음녀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을 그들이 저질렀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약속된 대로 그들이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그리고 이미 멸망을 당한 그러한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와 비유를 합니다. 소돔과 사마리아가 너희들의 형제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시켰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의 죄가 그들의 죄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악하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소망을 이 1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러나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있는 새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언약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언약, 약해서 그렇게 때로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언약 때문에 너를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편의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다시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16장 말씀 가운데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살게끔 말씀은 우리를 독려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우리가 남은 생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장 2절에 보니까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16장을 읽고 있으면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일한 그러한 기조를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끔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니까 아직 이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5년 전에 이처럼 에스겔에게 다시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상태다라고 하면서 적나라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포로가 되어서 혹독한 그러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새 언약 백성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었음을 돌아온 자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6장 4절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세워졌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는지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었는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더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정말로 천하고 너는 너무나 불쌍한 상태에 있었다. 처음을 지금 근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너는 깨끗하지도 않았고 너는 누구 하나 돌봐주지 않아가지고 배꼽줄도 잘라주지도 않았다라는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소금은 원래 이 정결케 하는 의식에서 쓰는 것이죠. 고대 히브리 사이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들을 물로 씻긴 후에 아이 몸에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 병균 감염이 없도록 하고 피부를 튼튼하게 해주기 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러한 일,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배꼽줄도 자르지 않고 씻지도 않고 또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아무도 돌봐줌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래서 아무도 강보에 싸지도 않고 그냥 버렸다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런 너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그때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하면서 내가 너를 돌봐서 들의 풀처럼 그렇게 많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제 8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갓 태어난 그런 아이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라고 얘기하죠. 노예로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한 그들을 불러내어서 고귀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로 그들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을 거기에서 행하고 있죠. 다른 신들은 두지 말라. 나만을 섬겨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8절에 나온 말이에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였다. 내게 속한 자로 너를 세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으로 덮었다라는 것은요. 아내를 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 보아스하고 그 룻기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는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십시오. 이 말은 아내를 삼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내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약속하고 내게 속한 자로 너를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일하지 않고 그들이 세우지 않는 곳에서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끌었죠. 그래서 성경은 9절 이하에서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또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조목조목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팔고리, 목걸이, 코걸이, 귀걸이, 심지어 마지막에는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죠. 그것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우리의 생명을 주시되요.
이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한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한 것을 다 합해서 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러한 엄청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끔 하겠다라고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신분이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옮기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것을 성경은요 왕관을 씌웠다라고 이런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이르는 그러한 살 길을 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왕관을 우리에게 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왕후에까지 올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왕후의 자리까지 올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옷을 덮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했는데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준 거란 화려함, 하나님이 준 거란 명성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음란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과 음란을 행했다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요. 마음에 가증한 것을 두고 죄악의 걸림돌을 그들 앞에 두었다라고 우리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음란을 행하면은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에 너는 그들의 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각 이방인 족속들은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막 그 신만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에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받아들이고 그모스 신을 받아들이고 각종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의 신들을 그들은 받아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몄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마치 음녀처럼 그렇게 행음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는 네가 또 내가 준 금과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그 금과 은 내가 준 것이다. 그런데 나를 버리고 그것으로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슴을 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너 그 좋은 옷을 입히고 기름과 향을 그 우상 앞에 베풀고 내 음식물,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음식물을 가지고 그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가지고 그 앞에 우상 앞에 베풀면서 향기로 삼았다. 과연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듯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렇게 쏟아놓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이 말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비유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까지 하십니다. 20절 보십시오.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녀는 네가 낳지만 그 자녀는 나를 위하여 난 자녀들이라.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너에게 속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소유물이 아니다. 요즘에 여러분 매스컴에 아이들 학대하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이것을 네가 작은 일로 여겨서, 네가 행음함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라고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너의 어렸을 때를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피투성이가 된 채 그렇게 나뒹굴었던 너를 내가 너를 돌봐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영광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너희들이 행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더욱더 그들의 죄악을 들춰냅니다. 자,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화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이 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죠.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누각이나 대를 쌓는 거예요. 높은 대를 쌓고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한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버리고 26절 애굽 사람과 하체가 큰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들로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럽게 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와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 애굽한테 가서 하체가 큰 애굽 그들에게 가서 손을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은 음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것이 음란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다른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부끄럽게 그렇게 가시가 되게끔 찔리게 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심지어는 이것도 부족해서 갈대아 사람에게까지 가서 행음했다. 족한 줄 모르고 그렇게 행하는 너희들이다. 아수르 그 대국에 가서 빌붙어가지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심지어는 이제 바벨론 사람한테 의지해가지고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중요한 것을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그 누구한테 가서 손 내미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행이다라고, 행음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창기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창기들은 이 돈을 위해서 자기의 성을 파는 이들을 창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찌 된 게 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은요, 아니 돈을 위하여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갖다 주면서 몸을 팔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만이 그런 어떤 매춘, 창기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돈을 주고 자기의 몸을 함부로 음란하게 놀리는 것까지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주면서 그렇게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며 가늠하고 있다. 이게 어찌 된 거냐 하면서 남편 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이렇게 메시지가 증거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굵은 옷을 입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메시지를 우습게 여깁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겠다. 사방에서 모아서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겠다.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음행을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BC 586년에 심판하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음료를 가늠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서 20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이러한 가늠을 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을 던지겠다라고 40절에 말하는 거예요.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43절에 보니까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쳤지만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처럼 죄악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원수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바울사는 그렇게 외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악투성이의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덮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우리를 정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생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도 이제는 부족하셨던지 에스겔에게 이제는 소돔과 이미 멸망당한 사마리아를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6절에 보니까요.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예루살렘의 형은 사마리아고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소돔 이미 멸망당했죠. 이것을 들어서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다. 사마리아보다도 이미 멸망한 그런 소돔 고모라 성보다도 너의 행위가 더 가증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49절에 보시면요.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없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소돔성이 얼마나 풍족했습니까? 또 태평함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풍족하고 태평함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버리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그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했어요. 동성애가 있었고 악한 음란이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했다. 소돔을 내가 심판했다. 이것이 소돔의 죄다. 하나님이 또 사마리아 죄를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죄인데 51절이에요.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라고 성경 말합니다. 너의 행위를 보니까 오히려 사마리아와 소돔의 그러한 그들이 내 형과 아우가 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죄보다 아수리에 멸망했던 사마리아보다 너희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네가 내 형과 내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사마리아보다 더 악하고 소돔보다도 더 악한 죄를 너가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면은 버리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4절 보겠습니다.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죄를 회복할 것이니라. 하나님 이것은 이제 새 언약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 언약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돔 거기에 거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들까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요 5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맹세를 멸시했다. 언약을 배반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 하는 것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계약을 하고 언약을 맺을 때는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는다 그랬죠. 만약에 언약을 버리면은 이처럼 이 짐승처럼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60절입니다.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새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이 성읍을 이제는 용서하실 것이고 다시 결혼 관계를 새롭게 재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61절 6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형과 사마리아를 얘기합니다. 아우를, 이것은 소돔을 얘기하고 있죠.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해서 이제 위에 사마리아와 또 소돔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루살렘의 딸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언약을 어기잖아요. 이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주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했던 것들, 근데 그 언약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2절 보십시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그 여이하고 아이가 발음이 좀 비슷해 가지고 좀 헷갈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의 언약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놀라고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어요. 나의 추하고 냄새라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 그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될 우리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나 놀라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보혈을 힘입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었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 놀라운 모습, 경이로움, 그 감사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요. 우리의 생각이 교만한 생각들을 다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그렇게 묶고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 동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로 부부 관계처럼 그렇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또 그분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